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시작한 주제 가운데 예수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마 이 우선순위가 다 있으실 줄로 압니다. 사실은 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우리가 뭘 결정하거나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할 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그 경제학자이고요, 또 리더십의 권위자인 스티브 콥이라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4가지 범주를, 삶의 4가지로 한번 범주를 나눠보면 좋겠다, 이렇게 권했는데 그 4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 그 다음 2번째는 뭐냐면 좀 그것보다 덜 중요한 거.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급히 해야 될 거. 그리고 반대는 또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해도 될 거. 이런 식으로 4가지로 좀 구분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가장 그럼 먼저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건 뭘까요? 급한데 뭐예요? 중요한 거. 중요한데 급한 것, 이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덜 중요하지만 급한 것을 2번째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뭘까요? 중요한데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3번째로 하면 되겠고, 4번째는 그럼 뭐예요? 덜 중요한데 덜 급한 거,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좀 미뤄서 해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우선순위대로 살아가면 그 삶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 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삶의 열매는 뭘로 나타나냐? 성공이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스티븐 코비가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오는 중요한 것이라는 구분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이 중요함을 따지겠느냐?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중요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 행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행복을 따라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뭐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이 또 이렇게 가장 중요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내가 어떤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권위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돈, 이런 것이 가장 우선순위를 삼은 사람은 뭡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걸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는 거예요. 삶을 이렇게 결단하죠. 또 우선순위를 삼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뭐이신가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게 뭐예요? 뭐가 가장 중요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뭐가 제일 중요하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제 삶도 한번 돌아봤는데,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뭐였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중요하시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뭘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이 우선순위를 정했는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또 묵상하다 보니까 그 답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뭐고, 또 하나님은 뭘 중심으로 그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게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 마음의 눈이 열려졌을 때 3가지 은혜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과거에 이미 받은 은혜,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은혜를, 그걸 알게 되어질 것이고, 2번째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미래에 받을 은혜죠. 뭡니까? 기업의 풍성함이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좀 알게 되기를 원했고, 3번째는 뭡니까? 어떤 은혜예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은혜는 언제 받아야 된다고요? 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이 미래에 받을 은혜 그 사이를 살아가는 오늘 현재 받아 누려야 될 은혜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 그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 그게 20절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안 미치는 것이 없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미치는 것이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관심 없으시고 하나님 그 관심을 끊으셨고 능력을 만약에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모든 곳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이란 이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 우주 만물에 안 미치는 것이 없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대표로 예를 들면서 무엇을 예로 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보내셔서 이 땅에 30년을 사시다가 3년을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30년을 부모를 섬기시면서 그렇게 살다가 3년 동안을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 삶을 사셨는데, 그 3년의 공생애만 생각해봐도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어요? 귀신도 고치시고 쫓아내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또 뭐야?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래서 또 뭐예요? 12제자까지 양육하신 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많은 사역들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많았던 사역들 가운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린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거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도 이제 죽을 자리에 있었지만 살아났습니다. 나도 이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야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가장, 그 대표가 뭐냐 했을 때 이 복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우선순위 뭐였다고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때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셨냐면 이 복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알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복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으셨는가? 그럼 이 우선순위에 그것을 결정하게 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땅과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으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건 그럼 뭐냐? 이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가 그 이유가 이어 나옵니다. 21절에서 2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목성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20절에서 복음을 완성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복음을 완성해 내신 것, 이게 예수 하나님의 능력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긴 바였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내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승천하게 하셔서 자기 우편에 앉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자기 우편에 앉으셨는가? 자, 그게 21절에 있는데 뭐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이 누구 앞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권세를 주시려고 해요. 이 땅의 모든 권세들이 무릎 꿇게 하시려고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저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막강한 권세죠. 어마어마한 권세 아닙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권세를 그러면 왜 얻게 하셨는가? 궁극적으로 그걸 왜 얻게 하셨는가? 이어보니까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 삼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를 삼게.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였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든 권세를 갖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보좌에 앉히신 거예요. 이 보좌에 앉히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승천하게 하신 거예요. 승천하기 전에 뭐 하게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이유가 결국은 어딜 향해 가 있어요? 교회를 향해 가 있더라.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뭐냐?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은 뭐냐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원어로 직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를 위하여 머리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를 위하여. 예, 맞아요. 교회를 위하여.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막강한 권세를 허락하게 하셨고, 그 권세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이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 이 모든 능력이 바로 이 교회를 향하여 있더라.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교회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뭘 기대하는지 알겠죠? 뭘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 안에 바로 그 교회를 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 바로 그 능력, 그 넘어서 뭐예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 기도가 제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올 것인데 이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에 그 눈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육신의 눈만 열려서 이 교회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 교회 드나드는 사람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 그런 것만, 프로그램 이런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는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마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거 알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만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오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교회 예배 드릴 때에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교회 건물 보지 않게 하시고, 조직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보게 해주세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초신자를 모시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를 데리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은 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저 이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교회 외형만 보고 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저 뭐 봐서 뭐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제 얼굴 봐서 뭐 하실 거냐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이 교회를 싸고 계시는,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맛보고 가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실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게 교회 건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조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지금 형편일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보면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싫다, 아니면 아이 뭐 교회도 별거 아니네, 뭐 세상이나 교회나 뭐 이런 마음들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평가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시시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왜 영광스러운 것이냐? 여러분, 왜 시시하지 않냐라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시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님 아세요? 2018년에 소천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우리 아마 전 세계적으로요 20세기를 대표하는 두 명의 물리학자를 대라 그러면 한 사람은 아인슈타인, 또 한 사람이 아마 스티븐 호킹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21살이 되던 해에요 이분이 루게릭병에 걸립니다. 루게릭병이 뭔지 아시죠? 저는 저희 작은 아버지 두 분을 다 그렇게 루게릭병으로 소천하셨거든요. 뭐냐면 건강하셨어요. 건장하셨는데 어떻게 되냐면 몸이 점점 마릅니다. 근육이 다 굳어가요.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1살에 그렇게 되어서 평생을 중증 장애를 안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스티븐 호킹 박사님의 그 삶을 보고 세상 어떤 사람도 시시하게 살았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분을 향해서 시시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볼품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비상한 두뇌 때문이죠. 그분이 가지신 머리 때문이에요. 거기서 나온 그분들의 연구들, 이런 업적들을 바라봤을 때 뭡니까? 그 위대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과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사실 시시해 보일 수 있어요. 삐쩍 말라 보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 보면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시시하다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머리가 누구이시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무한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봐야 돼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교회 건물이 뭐 크고 의리의리하면 그럼 영광스러운 교회냐? 예배가 뭔가 화려하면 그럼 영광스러운 교회냐?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세상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세상 어떤 교회든 그렇습니다. 예수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교회든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것을 여러분 인식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아니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누구이셔야 돼요? 예수님이셔야 돼요. 우리 교회 머리는 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실 때 뭐예요? 이 강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교회가, 그런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눈이 전부 다 열리셔서, 그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다 열리셔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겠죠, 그죠? 예, 맞아요. 우리 몸이, 그리고 그 머리가 함께 잘 연합되어서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되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풍성한 능력,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몸은 그렇게 예수님의 몸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사실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예, 교회의 영향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요 자기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려고죠. 자, 여기 복종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통치하심,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뭐예요? 그것을 따르게 하는 것,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든 권세를 갖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사람, 죄가 머리였고 사단이 머리였던 그런 우리였는데 지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지극히신 능력으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향력이 달라졌어요. 우리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예수님 아래 있으면, 그 영향력 아래 있으면 예배가 뜨거워지고요, 또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냐? 물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강성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예배가 날마다 뜨겁고요, 모일 때마다 뜨겁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들을, 말씀을 따라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본질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는 본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되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인생이 되어지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그죠?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삽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가 의인이 되었다, 여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뭐냐? 너희가 전에는 뭡니까?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돌아왔느니라. 그죠? 영혼의 목자 되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전과 이제는 나뉘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신다. 다시 이런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더라. 예수님이 그런 영향력을 미쳐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과 이전이라는 것이요, 내가 전에는 구원받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제는 미숙했어요. 우리는 어제는 연약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좀 더 나은 인생이에요. 어제를 밟고 일어서서 오늘은 조금씩 달라지는 인생, 그게 예수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나타나는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없으시다면 뭐예요? 예수가 아직 머리가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죄에서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뭡니까? 자라나고 변화되어지는, 이제는과 전이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이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뭐길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길래 정말로 전과 이제가 나누어지는가? 아니,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어떻게 가능해지냐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를 통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우리 남편분들 되게 좋으시죠, 그죠? 근데 머리됨이 뭡니까? 머리됨. 여기서 얘기하는 머리됨이 뭐예요? 여러분, 위에 서는 걸까요? 아니면 군림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좀 내가 그 사람보다 높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 머리됨이 뭐냐?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게 뭐냐?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머리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머리 된다는 게 뭡니까? 아내보다 높은 자리, 그 더 높은 권위, 이거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섬기는 것, 자기를 주는 것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몸을 책임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머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머리 되게 하신 거예요. 그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머리됨의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머리됨의 그럼 궁극적인 기능, 아까 책임이고 섬김이고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어떻게 나타납니까?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여러분, 머리의 기능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 육체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 육체를 어떻게 합니까? 양육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라게 한다는 얘기예요. 보호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머리가 되면 그 몸을 양육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보호해 줘야 될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또 이어서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예요. 우리 남편들아,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근데 이렇게가 뭐예요? 양육하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예수가 머리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교회는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자라요. 멈추지 않아요. 자라나고 양육되어집니다.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제가 근데 이 양육과 보호를 생각하다 보니까 문득 떠오른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뭡니까? 시편 23편이에요. 예, 시편 23편 그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모습 아닙니까? 그죠? 예, 맞아.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꼴이 필요해? 내가 너 이쪽으로. 물이 필요하니 저쪽으로. 그러면서 보호하고 양육해 가시는 것, 이게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머리가 되시면요,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처럼 머물지 않아요.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걸 기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시 갈 바를 잘 모르고 여전히 이전보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문제들이 만나지게 된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뭡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세요. 예수를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누가? 내가예요. 그죠? 내가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됐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까 뭐예요? 못 풀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일 때는 안 돼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예수가 머리가 되셔야. 예수가 머리가 되셔야 그 예수의 풍성한, 그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우리를 자라게, 어제보다 전에는과 이제는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의 말,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어떤 방식들, 이게 여러분의 영향력이 되고 이것의 영향을 받아 살고, 아니면 이것을 머리로 삼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면, 그죠?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 여러분이 머물기만 하시면,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하심과 그 양육하심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베푸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가 내 머리이심을 기억하고 내가 그 예수의 영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내 머리이시고 나는 그 몸인데 그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능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충만함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실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바지만 이 23절은요,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맞아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 뭐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가득한 곳, 그것이 충만해져 있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일은 뭘까요?
자, 충만함이 가득할 때, 그 충만함이 작동되어지고 있을 때에 그 몸된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도 이거 궁금해가지고 요즘 어플이 되게 좋습니다. 성경 어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저 어플을 제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머리라는 단어를 쳤어요. 머리. 그랬더니 머리가 나오는 구절이 구약부터 신약해서 신약까지 쭉 이렇게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라는 내용이 신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라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다 찾아보니까 특징이 딱 나타나요. 아주 두드러지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그게 뭐냐? 자, 일단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또 하나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뭐예요? 공통된 특징이 나오죠. 뭡니까?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분이 머리가 되어주시면 그 몸은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되고 결합되어진다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것, 연합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것이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특징이 뭡니까?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함께 있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있어요. 그냥 다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4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합니까? 모이기를 힘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그런 공동체, 그게 교회였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 4장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맞아요. 예수가 머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면 그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그 초대교회는 대단했냐면, 제가 언제든가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시대의 모든 규칙까지 다 깨트려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뭐예요? 노예나 주인이나 형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가 많고 아무리 권세가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만 들어가면 뭡니까? 다 형제 자매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빌레몬서가 있잖아요. 그 편지를 쓴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오늘 여기에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빌레몬에게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들 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해필이면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감옥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먼저 들어왔는지 나중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오네시모랑 같이 있게 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잡혀왔으니까 풀려나잖아요. 풀려났는데 자유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주인에게 돌려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에게 돌려보내지게 되는데 그때 뭐 했냐면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그 손에다가 편지를 하나 들려보낸 게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를 이전에는 너에게, 이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오네시모가 전에는 뭐였어요? 종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뭐예요? 종이 아니라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 어떤 유용성이 있거나 쓸모가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뭡니까? 내게 복음으로 인하여 형제가 된 사람이니 너에게도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 무슨 얘기예요? 주 안에 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머리가 되니까, 예수가 머리가 된 우리 몸인데 우린 다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도 형제로 받아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주님이 머리가 되시면,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무상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가 연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노예든 주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뭐 어떻게든 어떤 사람이든 그렇지 않아요. 다 연결시켜 주십니다. 우리 몸이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혈관과 신경으로 다 연결되어서, 그래서 다 우리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되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 몸이 되어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실 때 이 연합이 일어난다면, 자, 그렇다면 반대로도 가능하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실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수로 충만하지 못한 교회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경색이 일어나요.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정이 있으든 우리 교회든 그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별히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자녀들과 관계가 문제가 있고 배우자 간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주님이 머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머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뜻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면 헤어질까?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머리이시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시지, 주님으로 충만한 가정이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다 연결해 주시는데요. 주님의 보혈이 다 흐르고 있는데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회라는 조직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조직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 머리가 되셔야 막히질 않아요. 머리가 되셔야 관계가 끊어지질 않아요. 끊어져 있다면 뭐가 문제예요? 머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가 머리가 아닌 것.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든 뭐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 아니면 부부 간에 관계 회복을 원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미워졌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도록. 아니요, 그거부터가 아닙니다. 뭐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뭐부터 기도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머리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분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교회, 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게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머리 앞에 뭐예요? 순종할 때, 그죠? 그 머리에 영향력 아래 있을 때 뭡니까? 그 관계는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교회가 많지 않더라가 문제죠. 그죠? 여러분,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 아무리 우리 교회가 좋다 한들 여러분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보이고, 막 그래요. 또 뭐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다 마음에 드세요? 그런 부모님 없습니다. 저도 삼형제 있지만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배우자는 다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마음에 듭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시니까. 맞아요.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 마음에 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런 문제 있는 걸까요? 문제 있는 교회입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끊어버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제가 뉴스를 보다가요, 우연히 이제 그 미국의 그 한인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이제 그런 뉴스를 제가 보게 됐는데, 제가 그 뉴스를 유심히 보게 된 이유는 뭐가 있었냐면, 그 뉴스의 내용 자체보다는 전 타이틀을 봤는데 그 밑에 뭐가 달려 있었냐면, 그 이제 블로그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그 기사를 옮겨놨는데 그 블로그가
저한테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제목도 이 제목이지만 그 밑에 블로그 어디에 있다 그게 딱 있는데 뭐가 되어 있냐면 미국 불교연합회, 거기에 우리 한인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아니 교회 소식을 왜 불교연합회에서 관심을 갖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들어가서 봤어요. 들어가서 봤는데 보면서 좀 신기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었냐면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되게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설문자 중에 이제 39.9%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 그 미국에 있는 한인 성도님들이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라는 부분의 질문에 그 5명 중에 2명이잖아요. 39.9%면 5명 중에 2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독교 신앙은 인정한다. 내가 그것은 유지하겠다. 그러나 교회는 잘 안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뭘 또 질문했냐면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워서 어떤 부분 때문에 교회를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3가지 커다란 주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 지도자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함이 교회 안에 있다. 이것이었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교인들 간에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관계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 실렸다고요? 불교연합회 거기 블로그에 실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답답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요즘 우리 교회가 그만큼 뭐예요? 사실 우리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 조직적인 것보다요, 교회 외형적인 것보다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죠? 교회 정말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내가 신앙은 좋겠는데 예수님은 좋은데 내가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아 라고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도자이든 아니면 성도님들이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서,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다시 얘기하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이 세대의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들이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저 이런 뉴스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부끄럽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저는 이 대답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마음이에요. 이해는 되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저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분들이 왜 안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저 사람들이 잘해야 잘 되고 저 사람들이 못하면 못하는 곳,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나는 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는 누구에게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집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가 사람이 잘하면 그러면 좋은 교회 되어지고 사람이 못하면 그 나쁜 교회가 되어지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예수님만이 이 교회를 여러분 충만케 할 수 있어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 온다 한들 교회를 충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곳이라고요. 예수만이 충만케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요, 좀 약할 수 있어요. 조직이 약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약하기도 하고요, 규모가 약하기도 하고요, 예배 드리는 우리 이런 모든 것들도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소망이 없냐?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충만하심이니까. 예수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면 이 교회를 충만하게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니까, 전에는 어떤지 몰라도 이제는 이라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교회됨이에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고 이게 교회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만 보세요?
왜 외형만 보십니까?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드러나는 것만 그것만 보고 계시고 그것만 보고 실족하시다가 그러다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결정하시냐고요. 아니요, 눈이 열려지셔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머리로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몸을 잘라낼 목이 있을까요? 머리가 있습니까? 그럼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팔을 다치셨어요. 팔 다쳤는데 그 팔 못 쓰겠으니까 끊어버리시겠어요? 아니에요. 낫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온전한 몸을 만들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힘들어도 좀 부족해도 뭐예요? 붙어있는 게 낫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서 그래서 치료받아서 다닌 거고, 그래서 여러분 수술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잘라버리는 건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럼 교회를 포기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소식 들었을 때 예수님이 저 교회 안 되겠네, 그래서 다 없애버리실까요?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뭐 하실까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전에 이랬던 교회를 이제는 이런 교회로 바꿔주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참 부족하다, 연약하다, 내가 싫다 이런 사람들 보이세요? 이 교회 조직 안에 어떻게 저렇게 저거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배우자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녀든지 여러분 가정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세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뭘 기도합니까? 머리가 예수님 되게 해주세요. 머리가 예수님 되게 해주세요. 저 조직에 머리가 예수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강성교회 보내셨을까?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고민하다 얻은 답이 저는 하나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겠노라. 저는 이것 때문에 저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압니다. 저보다 얼마나 뛰어나신 분들 많습니까?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왜 저를 이 자리로 보내셨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의 능력을 사용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나타났으면 좋겠거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함이 보이세요? 왜 연약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능력, 우리 조직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이 이 조직 안에, 이 교회 안에, 이 사람 안에, 이 가정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전과 이제는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 은혜가 누려질 수 있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뭐냐면, 나부터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부터 예수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나부터, 누구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나부터 예수로 인정해야죠. 내가 예수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죠. 그죠? 그래 우리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뭐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럴 때 보혈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이 예수의 영향력 아래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머리를 예수로 삼으십시오. 그 예수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강성교회가요, 누가 보더라도, 세상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는 아름다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외형이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워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의 모습이요, 그죠? 우리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그 아름답다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점검해 봐야죠. 어떻게 점검해야 됩니까? 나는 누구의 영향력 안에 있나? 나는 어떤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교회는 어떤 영향력 가운데 있는가? 누구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의 영향력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뭡니까? 혹시나 예수의 영향력 안에 있지 못하다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의 충만함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교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포기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예수가 머리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예수가 머리 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배우자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가 머리 되는 그런 배우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로 충만한 그 역사를 전과 이전이 달라지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오늘 찬양의 가사, 제가 이걸 찬양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갑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서 따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평범한 그 예수의 외형만 보다 뭐냐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외형은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그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모습일지 몰라도 뭡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무엇까지? 죽음까지도 이겨주시더라. 그 고백이 오늘 이 찬양의 가사예요. 그래서 우리 그 주님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 찬양하는 거죠. 주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찬양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서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굴복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찬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함께 수많은 무리들 함께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 외형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외형만 보지 말고요, 그저 주님이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그분 앞에선 힘을 잃습니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 충만함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그 예수님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우린 연약해서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합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인생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분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당신 앞뿐만 내가 노래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나의 능력 되신 주님 예수 이름 높이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가 머리 대신 주로 고백하시는 이가 복이 있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이요? 전에는 내 삶이 어땠는지 몰라도 이제는 예수의 그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요. 그 변화와 그 성장이 그 자람이 있는 인생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떠시든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합시다. 예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어떤 것 다 내려놓고요. 우리의 시각도 눈을 좀 감고요.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교회, 예수가 머리 되는 가정,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런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변화와 그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이 시간에 그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 머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자리를 떠날 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강성교회도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또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또 이 주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를 이 가정을 그리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또 머리로 여기지 못하고 내가 머리 되려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은 좀 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이 교회에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을 여전히 그것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마찬가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머리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머리 대신 예수님이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주님 대신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만나는 곳곳마다 하나님 연결고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화목케 하게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감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능력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예수를 나의 머리로 삼아 내가 늘 전과 이전을 나누는 그 성장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성장을 이루어내시는 그 예수의 머리 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